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 빌립은 초대교회 훌륭한 헌신적인 일꾼 빌립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에 이 빌립도 결국은 그 흩어지는 무리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이제 앞에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시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일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세상의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큰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이와 같은 전도의 활동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보고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온 이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다 경험하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연속적으로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보고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 성령이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가라.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갑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종들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또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감동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위한 계획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바울이 그동안의 선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을 바울은 다시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좀 더 돈독하게 만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바울도 선교하기를 원했고 성령도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가고자 한 곳과 성령이 바울을 보내고자 하는 장소는 달랐던 거예요. 물론 바울의 계획도 중요하고 성령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복음이 어디로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할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철회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평생토록 그는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감동을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가치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가치와 그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죠. 성령이 빌립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그 환상 이후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기폭제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예수였어요. 예루살렘에만 그 복음이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은혜롭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루속히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교회가 될지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세상에 있는 민족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빌립에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가라고 성령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거리가 한 7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한 900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오르막이죠. 계속 오르막이고 가사라고 하는 것은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말씀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빨리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쉽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 왜 가야 하는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로 갑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은 일어나서 가서 보니 결과가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낼 때 거기서 빌립이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사람을 준비해서 진행할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실 때 이미 루디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뜻을 이룰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강의를 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파송교회가 있고 후원하는 자들이 있지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냈고 하나님이 중동으로 보냈고 하나님이 동남아시아로 보냈고 인도로 보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계획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땅 위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계획을 버렸어. 자기의 가치를 버렸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생명과도 같은 율법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과 소신과 주장이 있지만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지만 그곳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배 처소도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 상황들, 이 힘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과감히 나를 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간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권력자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굉장히 먼 거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거기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걸 아신 성령께서 저 멀리 있는 빌립을 거기까지 보내셔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설명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 거룩한 사건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 궁금한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라 하시면 오늘이라도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다시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한 생명이 거룩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누가 빌립을 이끌었어요? 주의 영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응답하고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가치와 달라도, 내 형편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것처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에 응답하고 나갈 때 나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